오늘 본문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에발산으로 올라가 제단을 쌓는 어떤 사건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자, 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만 하면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고 그곳에 살던 거민들과 전쟁을 해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전투인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에 그 기쁨에 도취되어서 방심하고 자만하다가 또 큰 죄를 짓게 되어지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큰 승리와 어떤 성과를 달성하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했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실패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도자가 못해서 이 지경이 됐다 하면서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 실상을 성경은 7장에서 이스라엘이 범죄했다는 단어로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1절부터 우리가 보시면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자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패배의 원인들을 찾아서 제거하고 다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도 결국 승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까지 승리를 거두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가 짐작이 되십니까? 이 사기가 충천에 있습니다.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것이고 우리가 해냈다. 아마 잔치 속에 그런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런 분위기, 이런 여세를 몰아서 다음 전투도 속전속결로 끝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전쟁의 가속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할 그 시점에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가게 되어지는데요. 그곳이 어디냐? 이 아이성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에발산으로 갑니다. 50km 가까운 거리인가요?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0절, 31절에 보시면은 30절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말은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 승리를 거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뭐를 했느냐? 우리 3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담지 아니한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방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여호수아는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전쟁통에 또 그 가속 페달을 밟아야 할 그 시점에 왜 전쟁 도중에 갑자기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순종하기 위해서 전쟁을 잠시 멈추고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보면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나약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장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누누이 당부하시잖아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마음에 새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도 말씀대로 행하는 게 먼저였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쌓은 이 제단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들이 구약 성경에 꽤 많이 나옵니다. 이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것이 의미하는 게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가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쌓은 제단에도 이 감사의 의미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앞선 두 차례의 여리고성 전투와 또 아이성 전투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신, 승리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에발산 위에 쌓은 이 제단 안에 그 감사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산은 에발산이에요. 보통 어떤 산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저주의 산이라고 불리는 산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을 에발산에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에발산은 저주의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에발산 바로 맞은편에 축복을 선포하는 그리심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인 이 에발산이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들이,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 땅이 세겜 땅이에요. 여러분, 이 세겜 땅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이 최초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이처럼 여호수아가 1분 1초를 다투는 전쟁의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감사를 잊지 않고 감사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분명히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은혜를 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가서 그 감사의 단을 쌓은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후에 있는 그 전투에서 연전연승을 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더 영광교회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오늘 눈여겨보면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영적인 전쟁 시대입니다. 사탄 마귀의 방해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득실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의 방해가 얼마나 우리를 방해하고
심하게 우리를 억압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전쟁의 가속도가 붙은 상황 속에서 영적 전쟁을 해야 하는데 바로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여호수아처럼 전쟁을 잠시 멈추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도 성도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와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제단 쌓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영적 브레이크가 고장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초스피드 시대 그 속에서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1분 1초를 다투며 살아가다 보니 에발산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 없이 계속해서 전쟁만 하는 실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예배를 잊어버린 채 나의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끊임없이 쉴 새 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급차일수록 속도만 빠른 것이 아니라 그 빠른 속도를 제어할 수 있는 고성능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여호수아와 같이 고성능 영적 브레이크가 장착되어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고 멈출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026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이 6월의 마지막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인가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정확히 이제 절반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릅니다.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엊그제 2026년이 시작된 것 같은데 벌써 총알같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인 다음 주일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자, 아무리 바빠도 지금이 치열한 전쟁 중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전쟁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에발산으로 올라가서 지난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되돌아보며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승리를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는 이번 주간 이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2026년 상반기를 되돌아보며 결산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적어보자라는 거예요. 결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반드시 적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반드시 적어봐야 돼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감사한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또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이나 우리 아이들 같으면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적어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면서 적어보시고 또 개인적으로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에 다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적기 시작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 한 두 주간 동안 여러분이 지난 6개월을 자꾸 계속해서 되새기면서 복기해 보시면서 적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기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은혜로 주셨구나 하는 것들이 생각날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적어 나가는 겁니다. 기억하는 것, 그게 감사인 거죠. 여러분들이 감사의 제목들을 이 한 주간 동안 아니 또 두 주간 동안 이렇게 적다 보면 내가 적기 전에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생각하고 짐작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 안에 감사가 더 커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은 작아 보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보십시오. 이번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시면서 아니 하루에 한 개라도 2주면 14개잖아요.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에게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 한 주간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시고 적기만 하지 마시고 또 이 적은 것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믿음의 사람들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와 나눠도 좋고요, 가족들과 나눠도 좋고, 또 세론들과 믿음의 동력자들과 그것을 반드시 나누셔야 합니다. 왜? 나눈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루심, 내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셨다, 나 자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눔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또 감사를 하나하나 나누다 보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나눔을 듣다가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게 되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나누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을 나누면 그 불평이 계속 커지는 것처럼 감사도 상대적인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나누다 보면은 이 감사가 더 커지게 되고 그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 풍성하고도 진심 어린 감사로 우리 다음 주일 맥주 감사 주일에 우리 오후 예배 때 누군가가 감사의 고백을 발표하는 간증의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런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지 선착순으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셀 모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주 셀 모임 때 전반기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이고, 그렇게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올해 하반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를 허락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쌓은 제단에 담긴 첫 번째 의미가 감사였다면, 두 번째 의미는 속죄였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제사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바로 속죄입니다. 죄사함이죠. 여호수아가 제단을 쌓은 산이 아까 무슨 산이라고 했죠? 에발산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발산은 그리심산과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산입니다. 자, 에발산은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산이기 때문에 저주의 산으로 알려져 있고, 그리심산은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산이기 때문에 축복의 산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야 한다면 어느 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는 게 맞나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쌓는 게 맞을 것 같죠. 이왕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려면 축복의 자리에 가서 쌓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출판사도요, 이름이 그리심 출판사가 있어요. 그런데 도서 출판 에발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 이름이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주의 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제단을 에발산에다가 쌓으라고 명령하셨을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 안에는 감사와 속죄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했죠. 속죄의 은혜가 필요한 것은 에발산일까요, 그리심산일까요? 에발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죄인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난 저주받은 인생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산으로 굳이 비유하자면 우리는 원래 에발산 인생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의 그 단 위에서 속죄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온전한 제사로 에발산 인생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그리심산 인생이 되도록, 그런 인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제단이 필요한 것은 에발산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에발산 위에 쌓은 그 구원의 제단을 바라보면서 먼저는 에발산 인생이었던 우리에게, 저주받아야 할 우리 인생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지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동시에 우리의 사명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에발산과 같은 인생이 그리심산 같은 인생으로 바뀌도록, 에발산과 같은 저주의 땅이 그리심산과 같은 축복의 땅으로 바뀌도록 우리가 에발산에 가서 거기에 십자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에발산과 같은 곳에 가서 우리가 에발산이 그 저주의 모습이 축복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그 에발산에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의 이 땅은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에발산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나라 삼천리 곳곳은 귀신들 섬기는 제단들로 가득했고, 또 마을을 수호하는 선왕신을 모셔놓는 선왕당과 장승들로 이 나라는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미신들과 또 무속신앙이 지배했던 정말 저주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885년부터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들어오셔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서서히 축복의 땅으로 변해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에발산과 같은 땅으로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십자가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하고 그래서 선교도 하는 것이죠. 에발산과 같은 저주의 땅이, 에발산과 같은 이 저주의 가정이 축복의 땅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곳에 십자가의 단을 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상황이 급박해도 성도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요, 그리고 또 하나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과 그곳에 십자가의 제단을 쌓는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 에발산과 같은 인생이 그리심산과 같은 인생으로 바뀌도록 하는 것, 이런 감사와 사명은 아무리 바빠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에발산과 같은 그곳, 에발산과 같은 그런 인생을 찾아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가 밟는 그곳이, 그리고 우리가 만난 그 영혼이 그리심산과 같은 그런 복된 인생으로 바뀌도록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더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이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이 여호수아는 이어서 또 하나의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어지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해요.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해 줘요. 그러면 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낭독해서 백성이 듣도록 해 주었느냐? 여러분, 이것도 이유는 똑같습니다. 이미 신명기 27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명령에 따라 여호수아가 행하는데, 오늘 본문 32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어디에 기록했다고 나오죠? 그 돌에 기록함에, 돌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기록으로 끝난 게 아니라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방금 여러분이 읽으신 것처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여호수아가 낭독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방금 전까지 전쟁하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바로 뭐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또 전쟁해야 될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전쟁을 하다 말고 우리가 우리식으로 비유를 하다 보면 열심히 일을 하다 말고 어떤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그 일을 하다 말고 또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 그 일을 멈추고 그 전쟁을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전쟁할 사람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는 아군의 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뭐에 달려있다?
순종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스라엘 전쟁들이 치렀던 전쟁의 공식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조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군의 수가 아무리 많고 또 장비가 무기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심으로 인하여서 패한다라고 하는 공식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내 실력이 좋고 내가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사업은, 그 모든 것은 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패는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느냐 돕지 않으시냐에 결정이 되는데, 그 키가 어디에 달렸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새기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일상생활이 바쁘고 급박한 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으니, 또 하나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계속해서 그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이고, 내 마음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새기는 것이며, 그 말씀에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게 되어지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다 잃게 돼요. 북이스라엘을 보세요.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또 남유다를 보세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와 남유다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때는 승승장구하고 부강했던 나라들이 왜 그렇게 쇠락하고 멸망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일찍이 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기록하고, 왜 돌 위에 기록하라고 했을까요? 그래야 영구히 보존이 되잖아요. 돌들 위에 그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낭독해서 읽히라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백성들이 계속 듣게 해서 그 말씀대로만 너희들이 지켜 순종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을, 또한 너희들의 삶을 책임지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실제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가 전쟁 중에 브레이크를 밟고 지금 세겜 땅으로 가서 에발산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새기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줬잖아요. 낭송해 줬잖아요. 이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전연승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계속되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변화는 어떤 변화입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모습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면, 그래서 원망에서 소망으로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 분위기가 느껴지십니까? 그래,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여러분들이 나오는 전쟁을 보면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계속해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더 빨리 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다면 우리가 더 빨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늦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바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해야 할 만큼 분주하고 바쁜 것은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악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바쁜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전쟁 중에도 발걸음을 멈추고 에발산으로 가서 감사의 제단 쌓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에 기울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이후에 연전연승을 거둘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승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시고, 혹시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십시오, 큐티를 하십시오, 훈련을 그렇게 잔소리해가며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노는 꼴을 제가 못 봐서 그렇겠습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을 놓치고 말씀과 멀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 둘씩 결국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탁드리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그동안 혹시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기차 타는 이유로, 또 뭘 잘 몰라서, 믿음이 없다는 이유로, 그렇다면 더 알려고, 더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놓치는 삶을 살았다면 다시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2026년 하반기에는 더 큰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행보는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좀 이해가 힘든 행보였습니다.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충전해 있었던 그때이지만, 그래서 보통 장군이라면 그 분위기와 여세를 몰아 서둘러서 다음 전투지로 갔을 텐데, 여호수아는 그 순간 급브레이크를 밟습니다. 그리고 에발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게 되어지죠. 여호수아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중요한 일을 앞에 둘수록 절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성도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이고, 이제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 한 주간 분주한 발걸음을 여러분들이 좀 잠시 멈추고 지난 반년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들을 꼭 헤아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감사로 우리가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하반기에 더 큰 은혜와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우리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아멘이시죠? 그 능력을 뭔가 조금이라도 맛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에 힘쓰므로 저주의 땅을 축복의 땅으로 바꾸는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도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마음속에 새기는 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에서 말씀이 희미해질 때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놓쳐버린 말씀을 다시금 굳게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더 큰 승리와 은혜를 2026년 하반기에 우리 더 영광교회 모든 가정,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릴 수 있기를, 더 큰 은혜가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